10월 17일 오후 5시 30분 포항중앙교회. 2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긴 한 집사에 대한 기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찬양대로 생각하시는데 찬양대 임명권은 누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직분과 교회에서 임명권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회에서 하시나요? 교육 받을 때 안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 조직에 누가 임명할까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월 9일에 그 페이스북에 보시는 글을 작성해서 올린 적 있죠? 지금 네. 있죠? 그 글과 찬양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교회의 불법을 고발하는 교인들을 출교하기 위해 교회가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체 포항중앙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947년 12명으로 시작한 포항중앙교회는 등록교인만 10,000명에 달하는 경북 포항시에서 첫손에 꼽히는 대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평온한 듯 보였던 교회의 재정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 2014년 10월 20년간 교회 담임을 맡았던 서임중 목사가 퇴임한 이후부터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오고 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커피숍이 왜 적자를 보고 있느냐. 커피숍은 엘리몰이라고 얘기하는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수도세, 전기세는 다 교회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는 무임봉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한 달에 약 1,3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60%에서 70%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설명을 해달라. 교회는 당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장로 3명을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북한 선교활동 지원을 위해 지어진 카페 엘리몰의 사용 용도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가장 뚜렷이 드러났는 게 이제 지난 그 남울릉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고 정장식 장로님 정치 자금을 지원했는 거죠. 그래서 선거 자금으로 1억, 그 다음에 사무실 개소 비용으로 1,000만 원. 서임중 목사님이 은퇴 후에 연구소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해 있는 그 땅을 구입하고 하면서 계약금 1억 그런 용도로. 연구소요? 목사님이 무슨 연구소가 필요하죠? 퇴임 후에 본인이 그 경주에는 일학 관광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골프를 치러 오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골프 조금 치고 교회에 들러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참 좋은 교회의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그걸 이름하여 MCM이라는 연구소. 그 부지를 구입하게 되는 거죠. 한 700평 넘죠? 네. 지금도 지금 팔았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문제되고. 근데 문제는 구입했는 비용이 11억 5천만 원에 구입을 했고 등기부상에는 9억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2억 5천의 차액에 대해서 1억 2,500씩 두 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출이 되어졌는 거죠. 현금이요? 예, 현금. 그래서 누가 가져갔느냐 하니까 아직까지도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서임중 목사님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 재정을 아끼기 위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서임중 목사. 그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원래 그런 것들을 결정하려면 당회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몰랐죠. 감사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고. 교회의 중역을 맡고 있으면서도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었다는 성도들. 교회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정장식 전 포항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교회 10층에서 투신한 장모 집사. 여기가 이 뒤에 집 얼굴이 잠궈놨거든요. 네. 마사로 박아놨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여기 마사로 박지도 않았었고 여기가 뒤에 반투막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열려 있었군요. 네. 교회 냄새가 많았어요. 집사님들이 이거는 뭐 짐승이나 뭐가 죽은 냄새지 이게 젓갈 냄새가 아니다 찾아봐라. 그래가 찾다가 보니까 교회 캐너피에 떨어져가지고 많이 부패했는 상태에서 그게 5월달이죠 아마. 경찰이고 뭐고 그 신문에 한 줄 나온 적도 없어요. 교인들은 모두 재정 문제가 얽힌 억울한 죽음으로 추측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감사 이후 터져나온 교회의 재정 문제는 10가지도 더 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서임중 목사가 2005년부터 총장직을 맡은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교회가 지원해온 기부금의 행방입니다. 교회는 월 5천만 원, 10년간 총 5억 1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 중 1억 4천만 원은 기부금 영수증이 발견됐지만 3억 7천만 원은 학교 측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에서 학교로 후원금이 나가고 있다는 거를 학교 측에서는 모르고 계셨다고 하던데. 예, 그게 저희 학교 공식적으로 들어온 기부금 외에는 몰랐죠. 교회에서 저희 학교 쪽으로 알려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뭐 검찰청이나 네. 경찰에서 자료조사 요구에 응했었고 네. 포항지검에서 네. 안동지검으로 사건이 입적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후원금을 그냥 그 학교로 바로 보내면 되는데 이 목사 통장으로도 돈을 다 넣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이분이 나는 급여를 안 받을게. 총장 급여를 안 받을게. 학교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야 급여까지도 안 받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가. 교회가 학교 측에 기부했다는 3억 7천만 원의 행방은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2015년 4월 공동의회에서는 김모 안수집사가 교회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선중 목사 은퇴하고 누가 돈을 뭐 해먹었다는 둥 선중 목사 이사하는 데 갔는데 금고가 2개가 있다는 둥 별 얘기가 다 뜨는데 그 전부 연비어라는 거예요. 뭘까? 정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 사실은 뭘까? 팩트. 그래서 교회 전체 재산에 대해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다 열람을 해놨어요. 2007년도에 임직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도 임직이 있으면서 8.6억 이상의 임직 감사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2011년도에 9.3억 이상의 임직 감사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포항중앙교회의 부채에 따른 채권 최고액은 현재 95.79억입니다. 이거는 담보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 담보 외에 담보도 없는 가운데에서 67주년 기념 부채를 제가 확인한 근거에 의하면 27.9억을 더 냈습니다. 포항중앙교회 본당을 비롯해 선교센터 건물, 비전센터 주차장 터 2곳, 중앙유치원, 부활동산, 엘림 실버빌, 이 밖에 교회의 핵심 부동산이 대부분 근저당 잡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서임중 목사 재임 당시 대출을 받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더 석연치 않은 점은 교회로 들어온 재정 대부분이 전 사무국장인 김모 집사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 측은 수수료를 핑계댔지만 오히려 의심은 더 짙어졌습니다. 연간 예산이 50억 원에 달하는 우수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렸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포항중앙교회와 김모 사무국장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만 2,500여 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은행 계좌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1,500개. 조사 감사를 하라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 주셨죠. 그걸 가지고 대구은행에 가서 정식 코스를 밟아가지고 받았던 파일입니다. 그래서 대구은행 파일을 보면은 그 파일 속에 그만큼 많은 계좌가 있었는 거죠. 그 전부 다 깡통 계좌가 아닌 돈이 다 들어갔다 나왔다 있는 계좌번호가 다 다른 번호가 2,5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은행에도 한 20몇 개 되고, 그다음에 수여 개 됐어요. 출연 재산을 교회의 목적 사업과 다른 용도로 썼다. 네. 그래서 이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그런 얘기로 제보가 들어가면은 네. 그러면 세무서는 조사를 해야만 돼요. 네. 교회로부터 소득을 받았는데 네. 그동안 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 음. 물론 종교인 소득세가 있지만은 네. 그러나 그동안에 그 국세청에서 네. 기존에 해왔던 거는 네. 어떤 그 조사 대상이 됐을 때는 네. 그때는 지금 종교인 소득 네. 2018년 이전부터도 네. 근로소득으로 이거를 과세하도록 해왔었어요. 교인들은 서임중 원로 목사가 재정 횡령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건도 있지만 모두 지지부진한 채 시간만 흘렀고 올 초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 예우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서 목사에게 월 5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결과는 찬성 179표, 반대 174표, 무효 2표로 통과됐습니다. 오래 많은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대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서임중 목사한테 위임을 받아가고 했을 때
인생을 하루 만에 뒤집혀서 결의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 장로님 말씀해. 자면서 보세요. 말씀하세요. 하루 만에 뒤집혀서 하신다면은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정책을 바로 해주세요. 이러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불법 투표 의혹이 일었습니다. 투표 결과지는 총 355장이었지만 재직회서기가 개수한 투표 참여 인원은 233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SNS에 올린 문집사는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현재 출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인들은 문제를 제기한 성도들이 당회와 재직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치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인들이 제기한 교회의 재정 의혹과 부당한 출교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듣기 위해 서임중 원로 목사와 현재 담임인 손병렬 목사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누구시죠? 실례지. 저 평화나무 뉴스 지시성 검증센터에서 권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오늘은 좀 출타. 서임중 목사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손병렬 담임 목사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서임중 목사님이 원로 목사 예우금으로 월 500만 원씩 받기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 근데 원래는 안 받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약속한 게 아니고 네. 원래는 공동에 주기로 했잖아요. 다 처음. 그거를 본인이 교회가 시끄러우니 네.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까지 어려우니 사양인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다 정리가 됐으니까 예우를 해드려야 되잖아.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은 서임중 목사님은 어떤 재정 관련해서 횡령이라든지 뭐 전혀 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다 판결문이 있어요. 다 판결문이요? 그럼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유, 내가 바쁘잖아 지금. 그리고 그 문제는 네. 지금 출교 문제 물어보려고 그러죠. 네네. 그거는 이미 위탁 재판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게 아니고 네. 위탁 재판에서 노예가 한 거고 네. 항소해서 총회가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한때는 교회의 핵심 일꾼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교인들. 담임 목사를 섬기는 일도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이들에게 돌아온 건 배신감과 상처뿐이었습니다. 마음 아프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 중앙교회가 20년 동안에 목사 아닌 목사한테 20년도 노예 생활 해가 왔는데 분해 죽겠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논란에 놀아났다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잘못했지. 잘못했는 거야. 그거를 발견하고 선정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가 다 보였고 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하고 당신도 사람이냐 이런 물어보니까. 그런데도 교인들은 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떠날까요? 같이 지켜야 안 되겠어요. 같은 마음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자 해놓고 내 혼자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자고 떠나면 그게 맞을까 싶습니다. 교인들의 아픔에 반응하지 못하는 목회자. 그들은 지금껏 무엇을 섬겨온 걸까요?